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서도 강조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본문 16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과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세상 학문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아니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아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하와, 피의 제사, 속죄, 성령, 구원,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자이자 가장 정통한 성경 해석자인 존 칼빈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을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자 사랑의 사람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령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이란 말은 보혜사가 또 계시다는 말씀인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정에서의 조력자,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를 법적으로 대변해 줄 유능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만약 법정에서 단어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된다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롭게 됩니다.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도 중대한 일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그 약속을 모두 지키시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김화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위치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박사랑 자매님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4장 9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인류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메시아를 목격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들이 1000년을 넘게 기다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이 땅의 왕,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친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십니까? 당시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우리들이죠, 우리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네, 영원토록 영원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특별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증인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40여 명의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모세야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과 성품과 지식의 수준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 쓰여졌지만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자유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자, 인간의 말도 있다. OX.
네, 5입니까?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OX. 대답을 못하시네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성령이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1.1획도 오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말이 1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작가 인간의 말도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자들은 결정적인 의구심을 퍼뜨립니다. 잘 생각해봐. 사람이 기록했잖아. 사람이 기록하다 보면 불러주는 걸 계속 받아 쓰다 보면 오류가 안 생기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지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사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헷갈립니다. 어느 날 하와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신랑도 없이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와는 혼자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다 생물들 이름을 지어주려고 바다에서 외근 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가 혼자서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멀쩡하고 훤칠하게 생긴 뱀이 쓱 하고 다가옵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 말씀은 아직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은 말이고요. 뱀이 갑자기 와가지고 세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신랑에게 전해 들은 말이라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자신 없게 말하니까 교활한 뱀이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자유주의자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왠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개인의 신학을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무력했던 자아가, 부족했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만약 걸어가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릴까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을 파는데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판다면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포크레인 한 대만 오면 삽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은 이런 정도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묶어놨던 쇠사슬,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중심 사역은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훌쩍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실까요? 저하고 가까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분은 고집이 정말 센 사람이었습니다. 귀를 닫고 친한 사람들의 충고를 정말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이거는 너무 큰 죄가 아닐까 하는 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귀시키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 절대로 나가시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멀리 주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희미해질 만큼 그 구원이 불명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39편 성경 가운데쯤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치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심지어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내가 지옥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우주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중생하면서 회심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드디어 영화롭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생명을 부르실 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르도 살루티스,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내주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의 선물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사역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책망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룩하신 지혜의 영 성령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희 어머니는 41년생이니까 이제 84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학교를 못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한글을 모르셨고요. 어머니는 시집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시다가 저를 가지시고 부흥회를 가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머니는 그때 앓고 있었던 늑막염, 체증, 우울증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을 단번에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 텐데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간절히 바라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에게 한글을 따로 가르쳐 주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신 것이죠. 아멘.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격합니다. 말씀만 읽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합니다. 멜로디를 아는 찬양은 잘 하시지만 문제는 악보를 못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 그냥 아는 찬양으로 다 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조금 지루하셨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멜로디를 막 만드십니다. 이제 카덴자를 하시는 거죠. 애드립을 하시는 겁니다. 악보를 못 보는 거 그 정도는 어머니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카덴자를 하시면 되니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지 결코 당을 짓거나 싸우고 갈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다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와 사회와 경제와 외교와 문화를 발전시키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운영하십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대영 제국으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바로 왕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모두 건너가게 하신 뒤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몰살시켜 버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외 경제 정책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초대형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주전 800년대 중반의 아수르의 군사력이 보병이 170만 명, 기병이 20만 명, 그리고 전차가 1600대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시대에는 정말 가공할 군사력을 지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3배가 넘는 군사력이죠. 군사력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그 잔혹성이 모든 제국들을 능가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적들과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기둥을 삼았고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의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길거리에 쌓아두었고 그들의 가죽을 벽에 걸어두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서로 마구 섞어서 흩어서 이주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각 민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이 단결하여 아수르에 대해 반역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민족 말살 정책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 제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혼혈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혼합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여러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136년 후에는 결국 남유다마저 신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성령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 제국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드디어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법과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 일하시고 전 세계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며 그로 인해 낮과 밤이 오고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생명이 돋아나고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할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어떤 은사가 교회가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서는 안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우리가 반드시 유의할 것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분열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단 한번 서운했다 하면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도 문제지만 사탄이 함정으로 파놓은 서운한 함정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말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주 오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잘못을 안 한 사람들이 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겠죠.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방언이나 예언 등의 영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이미 임하셨고 각자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말은 사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이미 계시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 이미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여 오소서가 아니라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네, 세례를 받으셨죠. 중요한 일이 있었죠. 예, 누가복음 3장 21절 2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의 사명,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위대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이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충만하게 된다고요? 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의 힘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국가를 통하여 일하시고 세계를 운영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결코 다시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약하고 강하고의 상태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늘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모두가 졸며 자는데 우리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경건한 삶으로 늘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이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신랑이 부르는데 나간다면 큰일 나는 거죠. 첫째는 신랑의 소리를 구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랑이 부를 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가 늘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날 나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기름이 왜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경은 이 기름이 나눠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성령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성삼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귀 있는 자가 되어 듣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문을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먹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동행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